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인하여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대비하시고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5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사도행전 6장 7장에 걸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바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 인생살이와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로부터 힘을 받아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며 전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백전백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의 힘으로, 세상 지식의 힘으로, 세상 권력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은혜 없이는 인생을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 생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인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은혜와 성령 충만함 없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어 봐라, 인생 비참해진다. 돈 없어 봐라, 인생 꼬질꼬질해진다. 돈이 인생을 말해준다. 돈이 있어야 인생 제구실 제 역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며 은혜를 말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속으로는 은혜보다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보다는, 성령 충만함보다는 당장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돈 없어 봐라, 인생 우습게 된다. 예수 믿을래도 교회에서 귀중한 직분과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도 돈 없어 봐라, 교회 안에서도 귀중한 직분을, 장로 권사 직분을 돈 없어 봐라 받을 수도 없다. 돈 없어 봐라, 교회 생활 하기가 쪽팔린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없다.
돈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주장하며 떠들면서 돈을 차지하려고 남을 짓밟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빼앗고, 그 빼앗은 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돈이 내 인생에 없어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힘을 받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사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힘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되어진다. 바울처럼 신앙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후에 미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타국에서 떠돌며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명절날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여러 사람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논쟁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과 논쟁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힘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누구와 어떤 장소에서도 논쟁할 때도 무슨 말 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그런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이 많아 늙었고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듯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 입과 함께하여 줄 테니, 그리고 네가 무슨 말 할 것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제 어디서 논쟁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대적들이 대항해 올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대항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할 수 없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어린 선지자 에레미야 입술 위에 여호와의 손을 대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 위에 대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 위에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논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에, 논쟁할 때에 대적들이 여러분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변과 지혜도 주시고 무슨 말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도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임할 때마다, 시간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 원고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다른 지혜와 성령으로 주관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짓 증언자를 삽니다. 돈을 써가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하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어떠한 논리,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논리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무조건 싫은 겁니다. 여기에 싫은 거에 대해서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생리적으로 싫은 가운데, 그만한 가운데 고집을 피우며 이기고자 거짓 돈을 주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놓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노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14절에서 우리의 스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저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시려고 오셨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 가운데, 얼굴이 천사와 같은 가운데, 얼굴이 해같이 빛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빨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무차별 돌을 던집니다. 세상은 악의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무슨 이유도 없이 생리적으로 싫은 가운데 속에서 악의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이 돌을 맞아 가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죽이려고 던지려고 할 때에 던지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 속에 얼굴이 해같이 빛난 얼굴의 모습을 볼 때에 돌을 던지는 순간 양심이 찔끔거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면은 여기에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여기에 예수가 있는 분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많이 받은 자들은 얼굴이 빛납니다. 집안에서도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남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얼굴이 왠지 울밑에선 봉사나처럼 슬퍼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얼굴 화장품 안 발라도 어떠한 조명 불빛이 없다 할지라도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전체를 정말로 완벽할 정도로 바르게 증거할 때에 저들은 이를 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의 안타까운 순교의 죽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데반 집사 순교의 죽음이 안타까운지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서서 계십니다. 얼마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죽음이 안타까우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저런 환난, 핍박,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서서
고통을, 순교의 죽음을 겪고 있는 스데반 집사 아픔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 겪는 아픔, 괴로움을 보실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눈물 어린 기도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도 그런 기도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죽어도 용서 못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나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런 용서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얽힌 인생사 문제를 가지고 이에 득실을 따져가면서 나 저거 용서 못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아버지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나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과 같은 스데반 집사의 내용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이런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교의 죽음을 스데반 집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죽음은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 다른 집사에게 그 순교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순교의 죽음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 시골에서 교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갈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을 놓고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촌교회 그 목사님에게 농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몇 사람을 그분에게 맡기셨기에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 농촌교회 몇 사람을 목사님에게 맡기셨으니 그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종들 있습니다. 오늘 대형교회 교인 숫자를 많이 맡기셨습니까? 많이 맡기셨으면 책임이 크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일하시면 됩니다. 5명 맡겨주시면 5명 맡은 것을 가지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시면서 바울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100명, 몇천 명 부러워할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명 맡겨주셨으면 그 10명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10명이면 10명을 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양무리를,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생각 품을 거 뭐 있겠습니까? 성전 문지기 맡겨주셨으면 그 문지기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대형교회를 꿈꾸며 교인 많은 숫자를 인위적인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을 수단화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50명 맡겨주셨으면 그 맡겨주신 대로 감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스데반 집사에게 그것을 순교의 죽음을 맡기셨기에 그는 순교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무리 속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증거했던 말씀이 바울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씨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저 유럽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던 일들이 그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했던 스데반 집사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위대한 종 바울, 종의 사역이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말씀 전했는데 그 증거한 말씀이 바울 심령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종 바울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의 저 유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목회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임했고,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보다 더 완벽하게, 조직신학적으로 더 완벽하게 설교하였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타난 표면적인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대단한 위대한 종같이 보입니다. 3,000명, 5,000명 말씀 증거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말씀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나타난 숫자만 가지고 베드로는 목회 성공이고 스데반은 실패입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로 오늘 이 시대 앞에서 교인이 많으면, 집회 때 성도가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교인이 몇 명 없으면 목회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3명 맡겨주셨으면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3명을 놓고 눈물과 겸손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고 성령의 권능 힘을 받아서 맡겨주신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던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위대한 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어느 한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역사 일어나면은 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바울 같은 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시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증거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